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또 우리 선생님들, 센터장님, 직원들, 우리 어르신들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데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경계하시면서 건강 지키시면서 우리 어르신들 또한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를 기대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00장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합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가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 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나오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종교적 열심을 따라서 내가 신에게 무언가를 이룰 때에 그 이룸을 통해서 대가로 무언가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사상으로 우리가 물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주면 받는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한 만큼 대가를 줄 거라고 기대하는 바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는 큰 아들 장남이고, 둘째 아들은 세상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좋아하다 보니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아주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이 부모님께 아버지께 요청을 하는 거죠. 내게 돌아올 유산을 빨리 주라고. 그 유산을 받아서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이제 아비된 자로서 설득을 하지만 결국은 그 유산을 이제 나누어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나누고 작은 아들의 몫을 상속하여 줄 때에 그 아들이 세상으로 떠났지만 결국 돈이 있고 재산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반드시 누가 붙습니까? 사기꾼이 붙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 없기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 쥐염 열매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굶어 죽을 지경의 상황 속에서 그가 택할 수 있는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가 이제 죽은 자처럼 또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에 그 집의 하인 중에 하나와 같이 취급을 받아도 차라리 옛날 내 집이 낫겠다 생각하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그때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본 아비가 어떻게 했겠냐는 거죠. 동구 밖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오늘 올까 내일 올까, 그 아들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기다리다가 동구 밖에서 오는 아들의 지쳐있는 어깨와 또 다 해진 옷을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아비가 정말 맨걸음으로 맨발로 나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내 아들 죽었다 살아났다고, 죽었다 살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그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더 이제 그러면서 이 탕자였던 그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하여 아비가 기뻐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는 뭔가 착한다고 하는 기준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함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가 맞춰 살아야죠. 그것도 또한 보편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선함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는 그 선함도 그 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생들에 대해 예수님이 오늘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삶의 고통의 짐, 경제적인 짐, 자녀의 짐, 또한 인생 속에서 오는 많은 아픔의 짐들을 메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루도 일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보다 더 큰 짐이 있다면 그건 죄의 짐이라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 모든 인생 가운데 살다가 죽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은
알 수 없는 부류의 사고로 요즘 같은 경우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1만 명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류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질병도 역시 극복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많은 전염병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류가 이 세상을 갑작스럽게 죽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방법들을, 그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 무상하구나. 인생은 정말 훅 불면 날아가 버릴 연약한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게 되면 그 안에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부유함을 가져도 이러한 전염병 가운데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 마음을 붙잡을 추스릴 만한 그러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쉽게 쓰러져 버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호흡이 5분 이상을 멈추게 되면 우리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내가 신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일이 내게 보장되어 있고 주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십자가의 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위하여 산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가는 자가 쉼을 얻는 자가 되고 안식을 얻는 자가 되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온유와 겸손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법과 질서와 윤리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의 삶이 아닌, 그것을 초월하여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질서와 법은 수시로 바뀝니다. 환경에 따라 그 시대적 문화의 배경 속에서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신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죠. 그 창조주가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고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셔서 병든 자들, 죄인들,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의와 진리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요, 그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벌려 나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탕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돌이켰을 뿐이지만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품에 안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비유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켰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됨의 권세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믿음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또한 믿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마음대로 이제는 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적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법들은 하나님이 없는 법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러한 조항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또한 요셉이 그러했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부딪힘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는 참을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진실을 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핍박이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미움 뒤에 숨겨진 진리가 있으니 평강인 것이죠. 예수 안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가운데 위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던 교만한 자가 예수님을 믿고 알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애통하며 돌이키는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주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내 생활의 습관대로 행동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 또한 생각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 비판하는 것, 너무도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을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십니다. 요즘 세상의 뉴스나 또 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미쳐있는 모습을 봅니다. 서로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며 흠집을 끄집어내고 또한 거짓으로 상대방을 모함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은 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 무엇보다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온 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에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뭘까요? 모셔드리는 것이요 믿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한 온유와 겸손으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바람과 환경과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사시사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복된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사람과 동물을 만드신 뒤에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안식을 주셨어요. 그 안식은 곧 사람을 위한 안식이요 기쁨이요 복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가운데 누리는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는 날이지만 우리가 온전히 올바르게 안식하는 모습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올해와 같이 이 시대와 같이 이렇게 요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이 마음에 주실 안식을 찾아야 합니다.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질병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죄의 문제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인류의 내 마음대로의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 세상이 이렇게 환경의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죽음에 직면하는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을 연구하여서 치유의 방법, 해결의 방법도 또한 찾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설계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형상을 따라 우리도 찾아가고 치유법을 만들어내고 알아가게 되는 은혜 또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주님 앞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고 오늘 한 날도 기쁨으로 감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평강으로 한날의 삶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식과 평강의 기쁨을 우리 어르신들이 잃지 않도록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입술에 감사와 찬송만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하루를 이제 이루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한 주간의 삶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꼭 다음에 이제 안정이 되면 꼭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말 센터 나와서 운동도 하시고 서로 교제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건강하십시오.